13절에서 2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22절 351페이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우리 오늘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안 하시는지 이유를 아실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는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불안해하는 거하고 주의를 하는 것은 다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한다, 두려워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마음과 생각은 버리셔야 되겠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또 주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를 가지고 가장 큰 축복 그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가? 사람들 따라서 그 축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축복이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 축복이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운 게 축복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시고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뭔가 여러분이 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면 재앙이 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이 오게 되어졌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떠난 게 뭐 그래 대단한 말이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데 떠났으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난 것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만 끝나면 되어지는데 배경이 사단이라 완전히 사단의 아비가 되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인간이 가진 세 가지 근본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떠난 거 그것이 죄인데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배경이 지옥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12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죠.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그러면서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과 미신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현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묶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게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해결책인 복음, 이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누리면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재앙을 7번이나 이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재앙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재앙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를 살리게 하려고 한 나라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야 되니까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인데, 문제는 이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재앙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이런 재앙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또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재앙이 되어지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복음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앙의 시작이 뭔가?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재앙의 시작이 됐는데 재앙의 시작이 뭔가? 진짜 재앙이 뭔가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걸 다 끝낸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걸 끝낸 것인데 이걸 모르는 것이 재앙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된 이거거든요. 복음으로 다 끝냈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게 재앙의 시작이라. 내가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회복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데,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문제는 복음을 모르는 그게 재앙이잖아요.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재앙이라고 그래요. 일어나는 현상도 재앙이 맞지만 진짜 재앙은 뭡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게 재앙이거든요. 왜 그게 재앙이 되어집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이게 재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복음으로 다 끝났다고 확신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분명히 보는 눈은 다르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논리를 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재앙이 뭔지, 재앙의 시작이 뭔지 바르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혼란에 빠집니다. 문제만 생기면 혼란에 빠지고, 사건만 생기면 혼란에 빠지고, 문제만 생기면 두려움에 빠지고, 문제만 생기면 걱정에 빠지고,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못 누리는 거, 이게 진짜 재앙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재앙의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못 누리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못 누리면은 복음을 전가할 이유가 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게 재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완전히 맞는 건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계 보건기구 이런 데 쭉 보거나 아니면 환자를 싣고 가는 그 응급 차량이나 또 119에서 운행한 이런 119는 좀 다르지만은 앰뷸런스 그게 보면은 바늘 같은 게 있고 그 꼭대기에 뱀 대가리가 있으면서 뱀이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모양이 뱀으로. 그래서 이게 뱀이냐 도대체 뭐냐. 그런데 분명히 모양은 뱀이라. 세계보건기구도 보면 쭉 막혀가 가운데 보면은 바늘 같은 게 떡서가 있고 뱀이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대요. 그게 뭔지. 그거는 공부를 안 하고 의학적인 공부만 했으니까. 간호사 학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뭐다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모르겠대요. 그래서 참 제가 궁금했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다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 가지고 다시 광야길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광야길은 힘들잖아요. 그러니 막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기껏 먹는 거라고 해는 하늘에 떨어진 만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좀 골고루 먹어야 안 되느냐.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물려가지고 먹기도 싫고 이런 식으로 막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불뱀을 좀 없애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불뱀 모양대로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 꼭대기에 걸고는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 그랬는데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더라.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바늘같이 서가 있는 거는 짱대라. 거기에 있는 뱀은 뱀이 맞는데 놋뱀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치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100%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어져요. 왜 비례면 그 바늘 같은 걸 세워놓고 저는 또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 바늘 꼭대기에 그 구멍이 있는데 바늘에는 구멍이 있잖아요. 뭐 하는 구멍이죠? 실 끼는 구멍. 그래서 그 뱀이 아니고 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분명히 대가리가 뱀 대가리라. 좀 이해가 됩니까? 놋뱀.
노뱀을 달고 높이 들고는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불뱀에서 물린 데서 치유가 되고, 성경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게 노뱀이라. 나중에 그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노뱀을 쳐다보고 우상이 되어졌으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뱀을 달거나 쳐다볼 필요가 없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약에 그걸 따가지고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거, 이게 없는 게 재앙의 시작이에요. 이걸 모르는 게 재앙의 시작인 거죠. 자, 그러면 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역 속에 여러분처럼 복음을 아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같이 복음을 하는 사람이 전 지역에 깔려 있으면 재앙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없고 신천지가 혼통해 있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 교주가 이만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칭 저 안에서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 이 사람은 안 죽는다고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현장 지역에 천지로 있는데 여러분처럼 복음을 하는 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재앙의 원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운동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운동 해야 되는가? 이유를 여러분이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그렇죠? 코로나19도 재앙이 맞지만은 진짜 재앙이 뭔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재앙은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복음으로 다 끝났다. 내 인생 문제는 끝났다. 내 과거도 끝나고 내 현재도 끝나고 내 미래도 끝났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확신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진짜 확신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운동해야 되구나. 이 답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전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서 언약을 가진 자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재앙의 시작과 재앙의 원인을 하는 그런 복음 누리는 전도자, 중직자들의 참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복음 가진 자의 배려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에게 쓴 편지인데,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아시죠? 사랑받는 자예요.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동력자예요. 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오늘 바울이 이 사람에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개인적인 부탁을 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니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비하라.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는데요.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는 편한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큰 그릇은 어떤 그릇이 큰 그릇입니까?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육신적인 그릇이 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그릇이. 믿음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거든요.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직 예수.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거기에 다른 도덕이나 윤리가 섞이지 않는, 윤리나 도덕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섞여버리면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깨끗한 그릇이죠. 그리고 편한 그릇은 소통이 되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말해도 삐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는, 그게 편한 그릇인데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를 위하여 숙소를 예비하라,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중직자의 소통이 되어지거든.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4절에 다만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숙소를 예비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편한 그릇인데 네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빌레몬을 오네시모를 네에게 돌려보내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승낙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요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그랬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기를 원한다.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숙소를 예비하라고 할 정도가 되면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래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하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네게 하듯 하고. 동력자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동력자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아주 편한 사이지만은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배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배려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음 가진 배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배려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의 사람으로,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가장 큰 축복이 뭔가를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23절 24절의 말씀이거든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참 제자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참 제자가 일어나는 거, 이거보다 가장 큰 축복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바울 곁에도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 제자가 일어나는 것, 이거보다 가장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되겠고, 이런 제자로 남으셔야 되겠고, 또 이런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오늘 23절 24절인데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를 소개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참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를 소개를 하고 있죠. 23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가.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참 제자가 일어나고 그 제자에게 또 다른 제자를 소개한다. 이것처럼요 보람 있고 행복된 일이었고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사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정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제자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일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데 사람을 살려낸 게 그냥 지나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그냥 그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복음 올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가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예사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제자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바르게 확인하시고 바르게 정리가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참 제자가 회복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제자라면은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제자로서 회복을 하고 누려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과 그랬죠.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이거든요.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악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순간 욱해가지고.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좀 보기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악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한 문제가 놓일 수 있고 그러면은 내 몸에 병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그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그거는 좋은 기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응답은 아니잖아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는 게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인데 우리는 이걸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응답의 기준이 우리도 모르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걸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경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나는 잘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경제 문제가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병으로 다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환자를 거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아니 어떻게 스트레스가 오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답을 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인데 그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고 이걸 참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뭡니까?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뇌를 다스리는 힘이 생각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데 뭐가 움직입니까? 뇌가 움직이잖아요. 뇌가 지시를 내리고 뇌가 명령을 내려야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뇌를 다스리는 힘이 이게 생각입니다. 그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세요. 훌륭한 생각이 어떤 것이 훌륭한 생각이냐? 복음적인 생각이 훌륭한 생각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냐? 어느 게 더 복음에 유익한가?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죠. 생각을 하지 마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까?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 그것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틀린 생각을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다 버리라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버리고 삽니까? 그런데 불교가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틀린 것을 버리라는 말이거든요. 틀린 것이 뭐죠? 불교가 제일로 주장하는 게 욕심. 욕심 다 내려놓아라. 욕심 다 버려라. 그거는 틀린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그렇죠. 참 속된 말인데 그런 말 써줘.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그 말은 막 온통 욕심 덩어리다 그 말이죠. 그 욕심을 버려라. 나쁜 것을 버리라. 틀린 것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불교 신자보다도 못난 상태가 돼요. 불교 신자보다도 못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줘야 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할 때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이 응답을 회복하시고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두 가지가 되면은 세 번째 응답이 오는 게요. 그게 집중이요. 이 두 가지가
마음, 감정을 다스리는 힘과 뇌를 다스리는 힘이 될 때 그때 되어지는 게 집중입니다. 이래야 기도가 되어지고요. 이래야 능력도 받고 응답도 받고 치유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인데 전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집중이라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상태에서 집중이 되면은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집중의 반대말이 뭡니까? 분열이잖아요. 집중의 반대말은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의 반대말은 뭡니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분열을 고치는 게 집중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자꾸 생각이 분열되니까 마음이 분열되어지니까 자, 그런가 하면 집중에 반대되는 게 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요. 집착과 집중은 다른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집중을 하셔야지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분열이 되거나 아니면 집착을 하거나 그렇거든요. 이 분열과 집착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만 분열이. 그런가 하면 집착을 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너무 집착하면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남편에게 집착을 한다. 아니면 아내에게 집착을 한다. 아니면 자식에게 집착을 한다. 그것도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배려가 되어져야 되는데 집착을 한다. 그 병이거든요.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집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집중의 반대말이 집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정신분열이 심하구나. 그렇게도 말을 할 때가 있죠. 분열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런가 하면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그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분열이 되거나 집착을 할 때에는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마음이고 뇌를 다스리는 힘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오는 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란 단어를 쓰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분열과 집착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나온 거예요. 내가 분열이 되고 내가 집착을 해야 되는 하고 있으니 이걸 좀 내가 안 하고 싶어 가지고 놓은 게 중독이라. 그래서 마약 중독을 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도 되는 겁니다. 도박 중독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에도 빠지고 어딘가 빠지게 되어지는 거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면 중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중독이거든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것을 바꾸는 집중이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시라. 깊은 기도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깊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게 깊은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돼도요, 치유가 되어지고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문제는 다시 서론을 좀 이야기하면 이걸 모르는 게 재앙이잖아요. 이걸 모르는 게 재앙의 시작이잖아요. 이걸 못 누리는 게 재앙의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재앙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재앙이라고 우리가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확인하시고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가 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제자가 세우시고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축복이 없는데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주라고 신되어지고 그분이 그리스도하고 신되어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영접을 할 수 있던 것도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뭘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도 섬기고 현장을 섬기는 것이 중직자의 참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니까.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걸 또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 전도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 전도자입니다.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다락방, 되어지는 다락방입니다. 그게 지교회가 되어지고 그걸 알 수 있는 30명 제자만 놓으면 3,000 제자로 연결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이 응답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는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 증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아까 지게 나는 중직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나는 렘넌트라고 하면 되고요. 또 우리는 렘넌트를 살리고 키워야 되는 증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증인.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꼭 네 가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누리시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가진 자의 배려와 가장 큰 축복과 그리고 참 제자가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의 권세를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